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나면 그 부분에 가면 4절에 끝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천국 소망 두고 살아온 우리 인생인데 천국 갈 때까지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서가 1장, 2장이 하나의 묶음이고 3장, 4장이 또 하나의 묶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하나예요. 그리고 5장에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정결을 해라.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웃끼리 관계에서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아라.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추고 가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면 5번 일을 갚아야 돼. 더 못해가 갚아야 된다. 이런 거를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내가 하나도 안 그랬다.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 이걸 다 처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게 하신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관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남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태어난 후손들이 깨끗한 그런 정결한 후손들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6장부터는 나실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되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 코로에다 또 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막 그거 하기 싫어서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어머니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또 코 또 열어가지고 또 검사해가지고 한 10몇 분 또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끌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하게 하실까? 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까? 귀찮게 할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할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또 거기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병균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한테 배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결을 요구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헌신해라, 또 성별해라, 이런 이야기, 거룩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이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장 2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병은 피부병 환자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꼭 나병 환자이기도 하지만 피부에 뭐가 나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사람, 하여튼 몸에서 뭐가 이렇게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자들의 유출은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몸에서 하여튼 필요 없는 분비물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돼요. 죽음을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이걸 옆에서 보거나, 또는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의 시체들도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추방해라. 하나님 너무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정결하게 정결 의식을 하게 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의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불결한 너희들이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은 나를 떠나게 만드는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오합지졸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가운데는 해막을 짓고 그 주변에는 레위 족속들이 주변에 있고, 이 사면을 나누어서 각 집파, 세 집파씩 이렇게 나누라 하면서 진영을 갖추었어요. 진영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전투를 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영을 짜게 한 거죠.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경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또 이 유출증이 있는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건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 그 몸에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한 그 나쁜 병균들이 그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좀 임종하는 순간에 튀어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몹쓸병에 들어가지고 사망하게 되시는 분들의 임종은 가급적이면 지켜보지 않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으면은 그것이 부종해서 결국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만약에 그들과 같이 진영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도 그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몰살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약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을 이루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나병으로, 전염병으로 전부 다 몰살해가지고 다 사라져 버릴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들과 같이 살아갔다가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을 유지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쫓아내 버리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잖아요. 7일회를 열어서 출교를 시켜서 그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병들지 않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병들지 않게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영은 바로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유출증이 있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서 새로운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일일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더 깨끗하게 성별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실천하여서 과거에 페스트가 세상을 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약 3분의 1을 사망하게 했지만 유독 유대인들만은 그 피해를 적게 입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떠들썩하기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큰 피해가 없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결의 그 실천을 그들이 더욱더 잘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손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섭리는 우리들을 이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